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사랑합니까? 이렇게 축복합니까? 이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든 저런 이야기를 듣고 싶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약간 약했던 마음도 사랑합니다로 말하면서 사랑이 생기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후계자로 부름받다 하는 제목입니다. 후계자로. 여러분 누가 후계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예? 누가 후계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예, 여호수아만 후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맞죠. 여호수아도 후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 후계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후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후계자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적인 후계자들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탁받았고 신약의 시대 때에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셨고 오늘날은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현재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후계자로 부탁하셨습니다. 그 모형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잠깐 살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영적인 후계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을 좀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저도 찾아본 말인데요. 부불 3대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부불 3대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자는 3대를 잇기가 어렵고 권력은 10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내 윗대는 참 부자였는데 나는 지금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시면 자기가 몇 대째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권력은 10년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합니다. 북한의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걸 보면요. 이게 뭐 어쨌든 옛날에 하나의 속담이니까. 그런데 한국의 경주의 유명한 최부잣집이라는 그 부잣집이 12대에 걸쳐서 300년을 부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최부잣집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부를 지킨 그 집에 가훈이 있는데 그 6가지의 가훈이 참 독특하다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금지하여 부와 귀를 동시에 소유하지 말라. 부자도 되면서 또 높은 벼슬도 가지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사실 만석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때. 근데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찾아오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손님이 찾아오면 잘 대접하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부분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넷째는 흉년에 남의 논밭을 사들이지 말라. 남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자기에게 돈 좀 있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최씨 가문의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처음부터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해서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말라 하는 뜻이 되겠죠. 여섯째는 흉년에는 곡식을 풀어 사방의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굶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주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6가지 가운들을 가지고 그 집안들이 잘 지켜서인지 12대 3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부를 잘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권세가 있다라면 이것을 그 당대에 누리는 것은 쉬워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그 당대에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복음의 약속, 그 복음의 선물, 그 복음의 놀라운 열쇠, 이것이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그 약속의 열쇠가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약속의 열쇠 또는 바톤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도 불안불안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그 전통, 정신, 내용, 리더십들을 이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경에 이러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이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도 그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모세의 뒤를 이어 그들이 가야 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직접 정복하는 그 과업을 이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해준 그 사람을 이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바로 예수님과 그 이름의 뜻,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전 구약의 모형이 바로 여호수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면 여호수아도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태어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이 인격적이고 그의 삶의 훈련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섬김, 그리고 싸움, 정탐, 기도, 주권, 성령의 임재, 구별됨, 또 전심으로 주님을 따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을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기서 택한 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많은 리더들이, 젊은 리더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중에 제가 돌아볼 테니까 넘어가면요. 또 중요한 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낼 때쯤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의 나이가 약 90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끝낼 때쯤이 110세쯤으로 여겨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20년 동안 정도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정말 길게 지도력을 발휘한 것 같지만 20년 정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또 지도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네가 지도자해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찌감치 사역적으로 준비하였던 그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좀 짧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무슨 부분, 어떤 부분을 준비시키셨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장 리더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직접 치루어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승리한 사람, 또 직접적인 전투에서, 작은 전투에서 이겨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승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작은 순간. 이왕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작은 기도의 시간도 그냥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기도를 안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는 오히려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자기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이것도 영적 싸움이죠. 그 영적 싸움을 이기고 주님께 집중해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런 작은 기도의 훈련이 쌓일 때에 그 사람은 기도의 거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역적인 부분도, 작은 사역의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는 것. 여기 보면 매주 매 시간 이렇게 강단에 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물이 한 컵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 있을 때가 없습니다. 네. 제가 막 목이 말라서 막 마시고 싶으시죠? 네, 나눠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바꾸어서 그분이 설교하시고 제가 내려가죠. 이런 작은 하나의 사역에 충성하는 것도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것도 작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먹고 오늘 금요일은 꼭 가서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지만 막상 금요일이 되면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리고 어제도 또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때 기도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려고 하는데 자기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내는 것도 승리입니다. 한 구절의 성경을 읽는 것도 승리이고요. 그 한 가지 것들이 다 쌓여져서 승리하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작은 전투에서부터 승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그의 부하였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에 있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어 본다는 것이, 특히나 그 지도자가 영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리더십의 밑에서 배워본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런 배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좀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섬겨왔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모세에게 가서 배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젊었을 때부터, 그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청년이었을 때부터, 아주 힘이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누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모세를 섬겼다고 그랬죠. 말씀드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볼 때 누군가의 아래에서 누군가를 섬겨본다라는 것,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볼 때 자기가 리더가 되었을 때 섬기는 자들을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위치에 계셨음에 우리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번째,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신 모습은, 모세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었습니다. 호세아.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예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원래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원래 사레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셨고, 바울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했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볼 때에 여호수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모세가 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에 더 축복스러운 이름, 더 놀라운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에서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더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계승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 사역을 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여건에 자신을 허락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아가 그 땅을 취하자고 강권했습니다. 그래야 12 정탐꾼 가운데 이 두 사람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10명은 반대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찬성하고 긍정했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자꾸 부정적이 되려고 그래요. 이 일이 한 개, 두 개 떨어질 때는
그냥 긍정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일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팍 떨어질 때는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제 역량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막 다가올 때는 제 스스로가 비전이 약해지고 눈이 막 흐려지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긍정적이 되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 곁에 보내주셔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 귀에 들려주십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리더로서 긍정적이 되고 비전의 눈이 있어야지만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결국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비전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다 막히고 또 수많은 일들에 둘러싸여서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다 보배가 아니죠. 반짝거린다고 다 보물이 아닙니다. 반짝거리는 것들 중에서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자기의 목양실의 공기가 아주 무거워서 참 목양실 들어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별로 없어서 늘 외롭고 그런데 그 목양실에 이렇게 그 수족관 어항이 큰 게 있었는데 물고기 몇 마리 이렇게 키우셨대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물고기하고 대화하셨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물고기의 얼굴도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는 그 교회의 수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금 삶의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작고 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문제가 싹 거두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들이 옵니다. 이전에 청년일 때, 제가 청년일 때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 막 겪으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아주 초긍정주의자였어요. 초긍정주의자. 무슨 말만 하면 김 선생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다 잘 돼. 뭐 분명히 어려운 건데 뭐가 잘 된다고 하시는 건지. 김 선생, 형제, 김 형제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사인이야.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그 말을 듣고 뭐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말 잘 안 되게 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막막했지만 더 잘 되게 하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누군가 이렇게 와서 목사님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저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이제 기도실에 가서 주여 주님 잘 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돼야 됩니다. 막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열린 사람이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살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사역 감당하려면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막 이렇게 대답을 하려니까 좀 약간 찔리고 안 하려니까 나도
믿는데 이렇게가 있고 이제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토시를 바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멘 이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제 또 요 대목에 가면 요게 또 대답이 또 막 틀려질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안에 구약시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거하셨습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아도 늘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과연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참 제가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새벽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축복스러운 기도인지 또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똑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집에서 머리 싸매고 끙끙 알아눕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이제 이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요. 또 이걸 잘 통과하면 주어질 축복의 통로이다. 이런 믿음이 와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부분이 확신이 덜하다면 빨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밤도 기도하는 시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체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그저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면 우리가 여호수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탄의 시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그 성부 성자 성령님 말고 등장하는 사람 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난 일이죠. 당시에 문화로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또 이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이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평범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무리 평범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7번째는 여호수아는 처음 모세를 도와 영적으로 섬기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한 임명, 리더십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뽑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놓은 나무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받아가지고 모세 다음 지도자로 너를 불렀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가서 제가 다음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정확한 공식적인 위임과 리더십을 위임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늘날 보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은혜 받았다 하면 무조건 신학교 가겠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가봤자 이제 새롭게 어려워진 시대, 기독교가 또 어려워진 시대에 와서 지금 기독교의 부밍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에 요즘 잘 안 갑니다. 한참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막 붐을 이루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좀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이 있지만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에 이 철야기도가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철야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던 한 분,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이제부터 이 교회를 네가 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근데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역시 영적인 거장은 달랐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맡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이제 가는 중에 깨달은 거죠. 가는 중에 얼마 있지 않아서 목사님께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서 다행입니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증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서 선교사 되고 자기 혼자서 목사 되고 자기 혼자서 리더 되고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잘 검증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자기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혹시 또 오늘 밤 이거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부터 저한테 교회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도 제가 그 목사님 따라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가를 잘 받아가면서 세워지는 그런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지도자에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구역원들에게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고 목회자들에게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 여호수아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아까도 우리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읽었었죠. 여호수아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적인 헌신, 전적인 신뢰, 전적 순종의 훈련이 되어졌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잠깐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아프리카 선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잠깐 나오신 이 선교사님은 일주일 동안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선교사님께서 내가 한 주간 집회를 끝내기 전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짬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일주일이니까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자 이런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하는 날 부부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서로 말을 맞췄다고 합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약속하자. 절대로 아프리카 가지 않겠다고. 하여튼 그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은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약속하고 나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맺고 식사의 자리에 갔는데 선교사님께서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식사기도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식사기도를 하시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니다. 어려운 순종들이. 이건 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건 자신이 없는데 이런 순종의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순종해야죠. 그건 뭐 당연히 정답이고 이건 뭐 100점, 120점이고요. 그럴 때 순종은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 기도해야죠.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럴 때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기도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막 그래. 어떡하자는 얘기인지. 근데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보통 주시거든요. 주시거든요. 그리고 9번째,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안수와 함께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그냥 밀어붙이면 돼. 인정사정 볼 것 없고 그냥 사람 신경 쓸 것 없고 그냥 가면 돼. 나는 사람 눈치 안 봐. 여러분 이게 믿음이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사람 눈치 너무 보는 것도 문제고요. 사람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것도 문제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지 무슨 사람 눈치까지 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자칫 사역하고 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역을 다 끝나고 나면 뒤에 보면 전우의 시체가 막 전우의 시체를 넘어 그 시체들이 막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사람 눈치 너무 안 보니까.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사역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남들이 옆에서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신경 안 쓰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내지 못하는 또 그래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날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좀 이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서 기도의 제목들을 좀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개괄이자 서론격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리고 쓰임받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지시키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과 사명의 계승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준비시키셨을 것이고 지금도 준비시키시고 계신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의 특별히 오늘 10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여건에서 자꾸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나는 왜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에서 자꾸 멀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